우리는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때로는 교회의 부흥을 이끌고 또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분별 없는 사용으로 인해 혼란과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특히 방언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에도 뜨거운 감자처럼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필수적인 증거로 강조하며 모든 성도가 방언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방언을 이해할 수 없는 소리라며 무익하다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쟁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지만 은사들을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랑의 도구로 삼았고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는 데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은사의 본질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바울은 방언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이 왜 애언보다 덜 유익한지, 그리고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진 영적 은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은사들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을 주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익한 방언과 유익한 예언을 분별하고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깨달음을 주지 못하는 방언은 무익합니다. 본문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방언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만약 자신이 교회를 방문하여 방언으로만 말한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는 받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이야기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고린도의 지리적 배경은 항구 도시로서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혼재되어 있었고 이교도의 신비주의적 종교 간섭이 팽배했던 곳이었기에 그들은 학물경에 빠져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것을 신과 소통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우리가 오늘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이 주술을 행하던 자들이 온몸을 흔들면서 행설수설하는 것으로 자주 목격되는 장면이며 오늘날 가끔 무당들이 구판을 벌리고 행하는 행위들로 신내림을 받는 행위로 신과의 교제를 통해 어떤 말씀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 관계에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방언이 아무리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듣는 사람에게 깨달음과 교훈을 주지 못한다면 무익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이 맹목적인 신비체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바울은 악기 소리에 비유하여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피리나 검은고를 예로 들며 만일 피리나 검은고가 각기 자기의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것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무작위로 소리를 낸다면 음악이 될 수 없듯이 방언도 명확한 의미 전달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소음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전쟁에 대한 비유로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전쟁을 앞두고 나팔 소리가 혼란스럽다면 군인들은 싸울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방언도 공동체의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방언을 영적인 자랑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방언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답습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사야 40장 4절의 말씀으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는데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의 외침은 신비로운 방언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방언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확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예언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요한의 외침을 듣는 수많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마침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방언처럼 신비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었기에 유익하고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말씀입니다. 계시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사용할 때 그 목적이 분명 깨달음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 예를 들어 가르치는 은사, 이루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등을 사용할 때 듣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은사는 신비한 소리나 체험이 있지 않고 바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에 깨달음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둘째, 의미 없는 말은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본문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런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에서 알아듣기 쉬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짓거리는 것이라면 그 말을 누가 알아듣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의미 없이 수다를 떠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의미하는 의미 없는 말, 즉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 시간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방언을 말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다를 떠는 내용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전달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이 행동을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이 무미하다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와 교제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성도들 간의 소통을 핵심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서로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 믿음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방언이 이러한 소통의 통로를 막는다면 예배의 본질이 훼손됩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방언이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고 경고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오히려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복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언어 아닙니까? 언어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면 교회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만 아시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이유로 공동체의 유익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공동체 예배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를 생각해 보자면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라는 두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고루한 장소였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각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셨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이는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도 질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무분별한 방언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난무한다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전해하며 찬양팀은 가사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공동체 안에 무슨 이익을 줍니까? 우리는 소그룹 모임에서는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간증하고 교제하며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에게 힘과
이루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호응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 곧 은혜를 끼치는 말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언어의 다양성은 소통을 위한 도구입니다. 본문 11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세상의 모든 언어가 나름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애국인, 곧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어의 다양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의 무익함을 강조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어에도 히브리어, 라틴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언어의 다양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유창한 언어라도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방언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방언이 아무리 천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고 결국 서로에게 애국인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방언은 때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방언은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언어의 다양성이 복음 전파라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좋은 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방언이 소통이 아닌 혼란을 야기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서로에게 애국인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들을 때 공감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과 소통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 은사는 단지 신비로운 이 신비한 참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나중에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단지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이집트 백성의 삶을 구원하는 지혜로운 행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셉의 은사는 그 내용을 모두가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에게 애국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과 이루를 담아 전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은사를 공동체와 소통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혜, 우리의 시간과 헌신은
모두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도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익한 방언과 유익한 예언을 분별하는 기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첫째, 모든 은사는 깨달음을 주어야 공동체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의미 없는 말은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없으며 소통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언어의 다양성은 소통을 위한 도구이며 은사 역시 소통을 위해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분별한 은사 추구에서 벗어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를 개인의 자랑이나 만족이 아닌 서론을 세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혼란이 아닌 아름다운 질서와 합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깊은 도전이 되어 모든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